역대상 2장 9절입니다. 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2장 9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로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센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리아와 아비가일이라. 수리아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성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여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스바와 리옷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을 예스엘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스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헤스론이 60세에 길라스의 아버지 마길의 땅에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고 야일은 길라 땅에서 20세의 성읍을 가졌더니 그슬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의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라스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훌을 낳았으니 아수훌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아멘. 장자 지파인 유다의 후손들과 다윗의 가계.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아들 중에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은 사람은 유다죠. 그래서 그 유다의 후손들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유다의 자손들 중에서 가나안 여자로부터 낳았던 아들들, 그 아들들은 악을 행함으로써 죽임을 당했어요. 에르와 오난. 다말이 낳은 아들인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언약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레스와 세라 중에서도 세라가 아닌 베레스의 아들인 헤스론을 통해서 다윗까지 이어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왜 베레스였는가? 세라가 아니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9절로 1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 속에 이제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을 통해서 보아스가 나오죠. 오벳이 나오고 이세에 이어 다윗이 출생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주 진실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목숨 걸고 주를 섬기며 헌신했던 딸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오벳을 낳게 되고 다말 유다의 지파의 다말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어서 룻 이 여인도 역시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라합이죠. 보아스의 엄마는 라합이다. 그러니까 그 라합으로 이어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이 좋은 여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계보의 중심이 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족보를 통해서 묵상되는 바지만 그 한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비록 이방 여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후손들이 복을 받더라. 그 복의 내용이 뭐냐 도대체. 이런 걸 우리는 묵상하는 거예요. 복의 핵심이 뭔가. 이 구속사를 이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업을 유업으로 이어 내려가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뭐 대단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대를 잊지 못하는 겁니다. 끊어지고 마는 인생이 된다. 이런 것도 우리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오벳과 이새에 이어서 다윗이 출생하게 되는 과정이죠. 이새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역대상에 나와 있는 이새의 아들들은 7명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7째. 이거 쭉 아들 이름이 다 나와요. 나오는데 야곱이 7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기름 부으러 가기 위해서 찾았을 때 8명이었어요. 다윗이 막내였거든요. 근데 여기 왜 7이냐? 그 이후에 아들 중 하나가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자식이 죽으면 족보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 후에 기록된 제기역대상이니까 7명으로 기록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 다윗의 누이들이 있었어요. 누이들 스루야와 아비가일인데요. 다윗의 누이들. 그들의 자녀들이 또 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은 아비세, 요압, 아사헬, 아주 훌륭한 군사들이죠. 훌륭한 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간에 서로 사천관이란 말이에요. 다윗하고 이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큰 힘이 되어줬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은 아마사예요. 아마사도 역시 좋은 군사로 쓰임받게 되죠. 이런 걸 보면 다윗의 가계 다 유다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까운 친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아주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보면 인간적인 정령을 앞세우다가 서로를 죽이는 일도 벌어지죠. 서로를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마사 같은 경우에 아비가일이 낳은 아마사. 근데 이 아마사는 후일 압살롬의 편에 서서 군대 장관이 되죠. 그래서 요압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요압이 그를 죽여버리잖아요. 아마사를. 사촌 형인데도 여지없이 제거합니다. 다윗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 임의로 행한 행동이었죠. 그래서 요압은 이 피 흘리는 죄로 인해서 나중에 후일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이 요압이 그 죄로 이로운 자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왕상 2장 32절에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으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였나니 그랬어요. 부지 중에 다윗에게 보고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요압 좋은 군사죠. 이렇게 같은 가족들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역한다는 건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진실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될 텐데 요압은 너무 큰 일을 많이 했지만 좀 교만했어요. 굉장히 자기 위주로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하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러니까 왕이기도 했지만 다윗이 자기들이 사촌관이기 때문에 격이 없었던 모습일 수도 있겠는데 자신의 본분을 뛰어넘는 행동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 편을 들다가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웠는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묵상이 됐죠. 왜 요압은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의 편에 섰을까? 솔로몬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잘 알잖아요. 밧세바와 범죄하는 과정, 또 그 죄 없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던 과정, 누구보다도 잘 알죠. 이 요압이.
그러니까 저는 솔로몬, 그의 아들인 솔로몬은 절대 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죠? 뭐 이해가 돼요. 인간적으로는. 간음을 통해서 나온 아들을 어떻게 왕으로 세우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선택했고, 그러니까 요압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간음에서 난 밧세바에서 난 아들을 왕으로 세우십니까? 은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잖아요. 솔로몬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 중에서 그나마 솔로몬이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우리가 사람들을 무슨 외모로 자꾸 이렇게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자신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당연히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거기에 순종을 했어야죠. 요압이.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많이 했어요. 요압이 없어요. 다윗이 있을 수 없죠. 그건 인정하나 마지막까지 겸손했어야지. 마지막까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요압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해요. 다윗의 측근 중에 측근 아닙니까? 공로도 있어요. 공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잘못해요.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려고 하는 고집센 마음이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 다음 18절에 보면 갈렙이 나오는데요. 이 갈렙은 사사시대의 갈렙이 아닙니다. 한참 후에 나타나죠. 갈렙은. 이게 갈렙의 아들인 훌이 나오죠. 그 훌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를 도와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하죠. 그래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과정이 나와요. 출애굽기 11장 11절 12절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함께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승리하게 되죠. 훌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지도자였다. 훌. 다 유다의 후손들이죠. 출애굽기 24장 14절에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려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그들에게 위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죠. 아론과 훌.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20절에 보면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우리 부살레를 또 잘 알죠? 이게 훌의 손자예요. 부살레는 오홀리압과 함께 광야에서 성경 건축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자손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36장 1절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부살렐. 하나님께서 지혜와 영철함을 부어주셨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훌의 손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모세와 함께 가까이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죠. 그의 후손들이 이런 복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부살렐이 받은 축복이 굉장히 큰 축복 아닐까요? 이스라엘의 기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율법과 성전이 기초가 되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기초를 세우는 게 성전인데 그 일을 위해서 훌의 손자인 부살렐이 유다지파죠. 이들이 사용되었다. 물론 성전 안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레위지파 사람들이지만 성전을 세우고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일에 쓰임받았던 유다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 일에 헌신했던 유다지파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이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후손에게서 태어나게 하신다. 이런 게 다 우연이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다 진행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잘 섬겼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속사가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귀한 직임을 맡아서 재직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나님 부르셨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어요? 이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아무나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죄종이 되고 재직이 되어 부살렐처럼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부살렐은 나무를 잘 달았어요. 공교하게. 그래서 조각목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고 말이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는 거.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간다. 이건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부살렐과 같이 헌신되어짐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립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언약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장자로 세우신 유다지파 그 후손들이 어떻게 쓰임받는가 하는 것을 또 묵상하게 되고요. 그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은 하고는 좀 다르지만 모세와 아론과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훌과 같은 훌륭한 사람을 세워서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 또 구원의 사역을 이루게 하셨고요. 그의 후손인 또 부살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네요. 그래서 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보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자 지파인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셨고 또 그의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도 임하게 하세요. 우리 소중한 지체들, 가족들, 우리 자녀들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에 신실하고 충성된 동역자들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나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지 말고 주님의 뜻을 겸허히 따를 줄 아는 우리 모든 지체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역대상